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탄생되는가?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믿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막연하죠. 구름에 뜬구름 같지 않아요? 이 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많이 듣죠?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듣는 소리가 믿음인데, 오늘 딱 정리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눈에 띄게 보일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 머리에 정리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설교가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같아요. 나는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고민했던 문제가 어느 순간에 팍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창세기 15장 5절 한 구절 읽습니다. 그런 후 주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아멘입니다. 것이다. 이거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되게 하시고 복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언제? 75세 때. 그리고 저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너희 후손이 무수한 별들만큼 많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보여줬죠? 여러분들 이제 듣다 보면요. 아, 이랬구나. 왜 보여줬을까? 저는 실제로 궁금했어요. 왜 별을 왜 보여줬지? 이게 말씀만 해도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실제로 이때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이때 결혼을 이제 상당히 좀 지났을 겁니다. 불임 여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상황도 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걸 눈으로 별을 향해서 보증을 쓰신 겁니다. 눈으로 열어서 잘 봐라 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별은요 수적인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별만큼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단순한 수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별은 늘 있습니다. 하늘에.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노아의 무지개를 보면서 이 별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하늘의 별을 보여준 이유가 금방 당장에 현실적으로 된다? 아니면 먼 미래적인 사건이다. 먼 미래적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될 때마다 별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 약속했지? 또 맞아 하나님 약속했지? 이러면서 세월을 지내요.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에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때는 몰랐겠지. 장기전을 암시합니다. 별은. 장기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뭘 보면서? 별을 보면서. 별을 보는 매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훈련되고 단련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약속은 크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취까지는 긴 기다림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탄생됐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자, 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이 아니죠. 그의 종 중에 하나가 엘리에셀을 아들로 상속을 삼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세월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여보 몸종 하갈을 이집트 여인이죠. 하갈을 여러분 나한테 몸종이 있는데 여보 하갈과 동침해. 그러면 내가 그 애기를 당신 씨니까 내가 받아서 키우면 당신이 후손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서 아니다 그리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보면 아니다 그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묵인하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묵인하듯이. 그리고 몇 살에 아브라함이 99. 사라가 몇 살? 89.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예요. 그때 99, 89 때 나타나서 할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내 몸은 사라죠.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 내가 말하는 약속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인간의 모든 방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기대조차도 다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 89세 살아요. 생리가 끝나요. 여자들이 생리 기간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은 있을 겁니다. 사라가 젊을 때, 건강할 때, 임신해서 아이를 태어나면 마땅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벽돌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라가 생리가 끝난 여인이고 노인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가 있을까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자기 속으로 생각해요. 그럼 피죽었죠. 네가 왜 웃느냐?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삭. 이삭 그래서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인간의 방법이 끝납니다. 인간의 생각이 끝나버립니다.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게 끝나고 난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라가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생리가 시작되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뭘 되기 시작하죠? 약속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기가 이삭이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조건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만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인간의 모든 방법이 배제돼 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나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모든 그동안 해왔던 경험도, 인간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립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다? 이삭입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다? 크게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달랐죠. 13살이 많아요. 이스마엘은 86세 때 태어나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논리대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인간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건강할 때. 하갈이 건강할 때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삭은 말하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아들 뜻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이 방법이 끝나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질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뭐같이? 이삭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요, 이삭은.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적 성취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삭이 태어나면요, 시간을 너무 건너뛰어요. 그리고 공간도 건너뛰어버려요. 원래 젊을 때 낳아야죠. 원래 여러분, 이 사라가 젊고 건강할 때 낳아야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이삭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한 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의 방법이 끝났는데, 인간의 생리적 모든 것들이 끝났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됐습니다. 뭐가? 이삭이 태어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많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은혜로만 태어났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뭐요?
아브라함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아이 태어났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도움이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죠? 인간의 방법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자연의 법칙마저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아들이 누구였다? 이삭이었어. 누가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놀랍죠? 신기하죠? 어떻게 이삭이 내 눈앞에 있지? 이러면서 이삭을 바라봤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되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념은 땅에서 만들어져요. 내 의도 땅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합니다. 뭐처럼? 이삭처럼. 다시 한번 믿음은 그래서 이삭을 여러분 갈대아에서 이삭을 믿음으로 표현하죠. 왜?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믿음은 우리 또한 인간의 방법을 철저히 무너뜨려요.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는요, 인간의 방법이 완전 무시해요. 우편강도가 구원받는 거, 인간의 방법 무시해버렸어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다 무시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인데. 근데 그 양반은 낙원에 갈 때 같이 갔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도 믿음의 아들 이삭처럼 똑같이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도 인간은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칙과 자연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나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은혜가 나한테 올 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쉽게 우리 입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삭처럼 나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방법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 그 행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의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시키지 않았을까? 인간의 행위는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받습니다. 이 땅에서만 해결돼요. 하나님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이삭이 가진 믿음, 이삭을 줬던 그 믿음은 하늘과 맞닿음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허락할 때 돼요. 그러면 내 믿음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도 하늘과 연결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의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이 땅의 것만 해당돼요.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인간의 선행, 율법, 철학, 종교적 노력은 여러분 만약에 그걸로 구원받을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착각할 때는 이건 헛된 것 중에 최고 헛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마다 그 믿음이 성취되지 못할 때는 떠날 때가 많아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진정한 믿음을 그 사람 갖지 못해서 그래요. 왜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뭐 자기한테 물어보라면 자기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대. 뭘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장로교가 어떻고 뭐 감리교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내 구원이 진짜로 구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이 땅에 만들어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처럼 나에게 직접 믿음을 주셨는가? 믿습니까? 이거는 정말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 오랫동안 예수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물어보래. 자기가 모르는 거 다 알고 있다만 진짜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질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에서 놉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어줍지 않은 믿음, 신령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과감하게 내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잡는 거는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태어난 자입니다. 구원은 왜 복된 줄 아세요? 구원이 왜 이렇게 귀한 줄 아세요?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왜 이렇게 멋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자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아무나 안 데려와요. 목사들 데려오지 않아요. 헌금만 했던 장로들 데려오지 않아요. 교회 100억 지고 교회 졌다고 데려오지 않아요. 이삭처럼 태어난 자입니다. 이삭처럼 태어난 자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다 배제됐어요. 나의 행위가 다 배제됐어요. 인간의 생각이 다 배제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은 자.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내릴 수 있는 자는 불교 석가모니들 못 내립니다. 석가모니 땅의 사람입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종교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원래 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어요? 우리 원래 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간의 방법을 다 물리치시고 내 행위와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릴 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주 앞에 죽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굴복되는 그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났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나 같은 거 어떻게 구원받지? 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매달릴 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이삭을 얻었습니까? 난 끝났네. 내 방법은 끝났네. 내가 무슨 자녀를 이 사라를 통해 낳을 수가 있겠어? 우리 사라 끝났지 않았어? 그랬겠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였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삶의 길을 걸으면서 바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에서 일할 수 있나? 그리고 왜 때로는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했을까? 때로는 여러분 나에게 오는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구원받고 나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시험같지 않게 넘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시험이 시험같지 않는다니까.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상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었을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것이 임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다 보여줬을까?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죄인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래서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내게 말씀을 또 열어줄 때가 많아요. 은혜죠.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이삭을 볼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인의 감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격 없어요. 십자가 안 돼. 그거 다 들었던 거네. 여러분 십자가는 들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새롭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생명이 탄생되고 그것 때문에 부활의 아침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는요 이삭같이 태어난 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거듭나게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는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데 얼마나 점이 많고 흠이 많고 내가 지옥 가기 마땅한 난데 그래서 성경은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쩌면 찌질이들이 다 구원받아요. 누가 그대로 성경 보면 다 찌질이 같대. 성경은 90%가 찌질입니다. 누가 찌질하냐? 니고데모 같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있나? 사두개인들 있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들.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은요 세상 가서 손가락질은 세리였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열심당하는 시몬도 있었어요. 힘으로 이스라엘을 되찾지 않은 시몬 같은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12명 제자였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다 찌질했어요. 그런데 더 찌질이가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바리야. 7 귀신 들려가지고 열이 펄딱 저리 펄딱 뛰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청년이 무덤가서 팔딱팔딱 쇠도 그 사람을 채울지 못해요. 쇠고랑도. 너무 힘이 세니까 귀신이 막강한 군대 귀신이 들렸거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돼요? 다 눈 멀고 귀 멀고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몸이 다 마비돼가지고 중풍병 환자가 고침받고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찌리리들만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그런 사람들 계속 등장을 시킬까? 잘난 사람, 그 많은 사람 다 놔두고. 이유가 있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라는 겁니다. 너 또한 우편 강도와 같은 자고, 너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 들려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너 잘 봐라, 너도 여기 한 명이라는 겁니다. 잘난 내가 아니에요. 똑똑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최고로 못나고 최고로 죄악중에 죄인이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는 오직 당신만 바랍니다. 당신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임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삭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체의 능력이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 은혜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찬양 몇 번 부르고 집사님 들고 손뼉치면서 놀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너를 이삭을 하나님이 생명체를 부르는 것처럼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했어요. 안 했을까?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눈물로 이삭을 맨날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요, 가슴 찢어졌을 겁니다. 보통 그때가 아기가 젖될 때예요. 보통 3년 먹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눌립니다. 질투난 거죠. 왜냐면 모든 것들이 그 인기와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나한테 받던 것이 이삭한테 확 가버리고 이러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마엘은 상당히 나이가 먹었습니다.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는 선지자였었어요.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브라함이 당신 좋을 때 하십시오. 정말 물 양 주머니에 물만 따고 빵 조금 먹고 아무 유산도 없이 쫓겨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쫓겨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브라함 두 자녀예요. 하나는 이삭, 하나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잘 거기에서 누렸습니까? 순간적으로 쫓겨날 때는 비참할 정도로 쫓겨납니다. 그게 우리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그래 쫓겨났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육적으로 이 땅에 전부 육적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자들, 그리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자들 쫓겨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처럼 내 방법, 나 모든 걸 다 깨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간증하면서 감격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러 옵니다. 믿습니까? 이삭이 그 믿음의 증거였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증거입니다. 구원이라는 원래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값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자기 삶 자체를 은혜의 증거로 붙들며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거듭난 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듯이 그렇게 볼 겁니다. 믿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참된 구원은 이삭과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멘입니까? 불가능하구나. 참된 구원은 이삭과 같은 방법이 아니하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겁니다. 이삭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시켰어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완전 무너졌을 때, 그리고 절망스럽게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다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간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탄생됐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삭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구원받을 때 내가 절망스럽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다 무너졌을 때, 나는 안 된가 보다, 절망스럽게 내가 막 주저앉았을 때 나를 다칠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들려요. 그때 들립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의가 살을 때는 안 들려요. 그때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으뜸돼요.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섰을까? 똑같아. 이삭의 방법대로 나를 영적으로 나를 낳으셨어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 읽어보세요.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 간단한 진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귀에 쏙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께 이 간격적인 복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불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우리 또한 십자가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굴복되게 하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 모든 것들을 내가 믿어왔던 그 연수도 다 필요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주여 어찌할까 하고 간수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주 앞에 굴복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믿음이 나를 새 창조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다시 거듭난 자입니다. 꾼교회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셨고 거듭난 자가 또 다른 자를 낳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설교 듣다 궁금한 것은 오해 받습니다. 설교 질문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번 설교를 만들 때까지도 갑자기 새벽 고민하는데 따다다닥 와요. 따다다닥 올 때 있어요. 그럼 막 일어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이번 설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정리가 되니까 이제 무엇이냐면 행함에 대해서는 1%도 염려하지 않고 딱 믿음을 서 있는 거. 아멘이죠? 왜냐면 행하면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면 봉사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 갖고 하나님이 날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내가 돈이 없어 헌금 못해요.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 내 행위와 관계없이 살아. 그래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같은 나의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삭과 같이 나은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찬양합니다.